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8장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명기는 그 히브리어 제목이 하데바림이라는 제목이에요. 다바르, 말씀. 그래서 그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들 이렇게 신명기의 제목을 그렇게 쓰지 않고 70인역을 따라서 출애굽 이후에 율법의 재해석 또는 율법의 복사 또는 제2의 율법이라고 적은 듀트로노미 영어 제목을 따라서 그렇게 신명기라고서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따라하는 원숭이 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명을 기록했다. 신명기. 좋죠. 우리가 훨씬 더 멋있죠. 그 말씀들 하는 것들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 말씀들이라는 것보다 늘 한 가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주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내 아들이다. 다른 데 가서 고개를 조아리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한 분만을 이야기할 때에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이죠. 세 편의 설교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32편 그리고 33장에는 12지파를 놓고서는 그 지파를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들에게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축복을 지파들에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이렇게 맥을 맞춰서 창세기 49장과 함께 신명기 33장에 지파에 대한 축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모세 오경을 율법서를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34장 신명기 34장은 후대에 덧붙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제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가나안을 앞에 놓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흘러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죽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만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그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신명기를 34장까지 기록을 하였습니다. 제일 유명한 말씀이 신명기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씀이 어디예요? 신학적으로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쉐마 하면서 모든 신학생들 때부터 암송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장 신명기의 핵심 구절로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셨죠. 그래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하고 있고, 성품이라는 말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0장 12절과 13절도 요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그 말씀도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신명기 28장, 우리가 오늘 읽은 28장도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저는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10번을 전해도 그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33장, 아까 말씀드린 모세의 지파들을 축복하는 유언 말씀, 그 33장의 말씀도 아주 이렇게 네 군데의 신명기에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33장은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의 축복을 받으라, 레위 지파처럼 일하라,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라, 유다 지파처럼 여러분들의 자손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왕의 위가 떠나지 않게 그렇게 하라라는 축복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사순절에 이 신명기를 한번 쭉 이렇게 훑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창립 30주년에 그 명성교회 소울리스트 8중창이 와서 오직 예수 하고서는 불렀는데, 그 오직 예수가 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였어요. 더 넘치는 축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그 중국 한 쇼핑몰이죠. 뉴스에 나왔으니까 테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닌텐도 게임기가 스위치가 999원이다. 몇십만 원 하는 건데 999원이다. 그런데 그 아래 깨알 같은 글씨로 한 대에 한정해서 그렇게 적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 광고들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룰렛을 돌려서 코인을 100개를 모으면 큰 상품을 걸고서는 그거를 준다라고 했는데 99개까지는 쉽게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 한 개를 모으기 위하여서 투자를 해야 되고 뭐를 깔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라는 그러한 광고죠. 그리고 5분 안에 테무 어플을 깔기만 하면 또 큰 상을 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그 내용들을 읽지도 않고서는 그냥 예스 깔겠습니까 안 깔겠습니까 예스 하고서는 계속 누르는데, 마지막 그냥 깔아야 되는 마지막에는 그
뭐 또 어디에 가입을 해야 되고 누구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렇게 우회를 만들어서 사실상 시간 내에 제대로 깔지도 못하고 깔아도 손해가 막심한 그런 광고를 냈다고 해서 아주 소비자 기만 광고로 과징금을 물은 테무라는 그러한 어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한 개만 한 사람만 구원받고 한 사람만 천국 가고 한다라면은 그거는 온 인류를 기만하는 건데,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제약들까지 다 주의를 기울이는 27장 11절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또 28장 15절부터 28장이 68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축복의 말씀이 14절이라면 이후로 계속되는 말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를 아주 올곧게 바르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출애굽 제2세대들, 다음 세대들한테 행여 잘못되면은 큰일 나는 그러한 경고를, 주의를 주면서 저주를 하면서까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해놓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거기 핵심으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에 축복이 주어진다. 혈과 육에 속한 수많은 유혹들 거기로 가면은 안 된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복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 있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몸을 성장시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복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기를 부여하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아서 성공하고,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늘 기뻐하고, 자녀들한테 늘 넘치도록 이웃에게 넘쳐나는 그 복의 계속되는 은혜가,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복을 의심하게끔 만듭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모든 일들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아주 붉은 용과 임신한 여인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잡아먹을 듯이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라고 그러죠. 머리가 7이고 뿔이 여린 그러한 붉은 용이 계속해서 막 주변을 맴돌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 별이 모두 몇 개나 돼요? 꼬리로 별을 갖다가 다 그냥 땅으로 흩어 내리는 그러한 힘이 있는 붉은 용인데, 이 붉은 용이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을 보좌 앞으로 올려가서 그 양육을 낳고 양육하는 것을, 그 모든 것을 피신할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해 주시는 거죠. 예비된 곳에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결실을 맺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 생활 잘하리라. 봉사활동 잘하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 내 믿음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부활신앙 놓치지 않으리라 하는 이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노뱀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죽을 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비된 곳,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서의 종살이, 블레셋의 공격, 아수르, 바벨론, 로마, 뿔이 열이요 머리가 7 이 이상의 공격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가 강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이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싸움의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넘어지고 흩어지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마온과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다 연합군들이 공격해서 쳐들어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주일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에발산의 저주가,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불순종의 저주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14절만 딱 뽑아가지고서는 그 가운데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런 축복을 예비해 놓았다 하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이 10명이 다 힘을 합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형들이 이긴 것 같지만 요셉이 승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늘 큰 권력을 가지고서는 하만이 이긴 것 같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부림절의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모든 빌라도와 제사장들이 이긴 것 같고 가론 유다의 계획이 승리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하늘에 올리시면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러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시편 중에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성전에 이렇게 주일날 오르실 때마다 그 중에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한 장씩 이렇게 읽고 성전에 올라오면은, 흥얼거리면서 올라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12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세상이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악인이 성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이 마르게 하시고 우리의 등을 갈아서 아주 깊숙이 자국이, 스티그마, 상처가 나도록 괴롭히지만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 왜 우리가 악에게 집니까? 악에게 당합니까? 맨날 믿는 이들이 지고 삽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이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7개의 복이 있는데요. 어떤 성경은 5개의 복, 어떤 성경은 3가지 영역의 3가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비옥하여서 백성들이 번영하고 풍요롭다. 그리고 대적에 대해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지위를 얻게 하신다라는 3가지 영역으로 복을 준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세부적으로는 1절에서 6절까지는 개인에 대한 축복이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공동체에 대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의 말씀에 비중을 두어서 7절, 8절, 9절, 10절, 11, 12, 13 7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서는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7절, 대적에 대해서 이겨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너무 공격이 힘들고 이 시편 129편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등이 아주 그렇게 깊게 골이 깊게 패일 정도로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포기하리만큼 힘든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십자가 군병들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대적에게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창고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창고는 쌓여 있어도 어떨 때는 안 좋고 비어 있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락날락 하루에 12번도 더하게 하시기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손으로 잡는 사람, 여러분들이 동맹을 맺는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여러분들 거래처도 잘 되게 만들고, 손으로 하는 일들도 잘 되고, 손을 대기만 해도 잘 되고, 저도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을 대고 기도만 하면은 다 낫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내가 이 백성들을 끝까지 내 성민으로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민으로 만드시고 그 후손을, 다윗의 자손을 다 성민으로 만드시고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시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민이 축복,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군의 주라는 그러한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행복한 교회의 하나님, 우리나라의 하나님,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의 기업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앞날에 그 하나님께서 앞날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를 잘 하신 최희찬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이 부요함의 축복이죠.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가난이 모두 떠나가고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남을 돕고 나누고 베풀고 섬겨도 남음이 있는 부자 되는 축복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 교회 빚이 있어서 이렇게 꾸지 않는다는 말에 처음에는 딱 눈이 갔었는데, 저는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때에 적당하게, 아니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리더로서의 이 윗사람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위가 낮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남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인정하고 또 아랫사람에게는 존경받는 그러한 리더가, 그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중력들은 이렇게 자리를 옮겨갈 때에도 경력직이 아닌 같은 중력으로 옮겨갑니다. 기술직 중에서는 물론 그렇게 기술직 중에서 더 높은 자리로 같은 직급으로 옮겨 다니듯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축복, 머리의 복, 명예와 지위의 복,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신다, 불순종하면 안 주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가나안의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에 우리의 눈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다니엘같이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섬겼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단호한 믿음,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이 같은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의 가족과 모든 자녀와 산업과 일터와 앞날 위에 이 만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